오늘 본문의 그 맥락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이제 다가옴을 또 아시고 또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면서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붓는 나의 그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좀 엄숙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그 일을 행할 사람인가 하면서 서로만 의심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됐고 그 다툼의 내용은 누가 과연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좀 그 다툼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제 곧 잡히실 것인데 몇 시간 후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들은 참 성숙하지 못했던 자들이고 아직까지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또 버리지 못했던 그런 아둔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볍게 책망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다스려고 하고 또 군주가 되어서 또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또 격려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시험 당하고 또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나에게 주심과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내 상에서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상에서의 관점에서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는 틀림없이 존귀하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과 또 방향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믿음이 곧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셨어요. 이 목자가 침을 당할 때 양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 같이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고 또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특별히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 너는 믿음을 회복한 이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감정을 좀 드러낸 거예요. 좀 그래서 마치 좀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내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죽기까지 작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영적인 교만을 드러낸 것이었고 결국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다 이렇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좀 더욱더 밀려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요동함이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런 너무나 미련하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제자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도록 도와주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이라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건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 또 기도의 내용들,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교훈들을 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이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또 잡히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큰 근심과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그 불안함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근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를 신뢰하라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떠난 것 같지만 떠나기 위해서,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환경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이 본문 말씀처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머물 거처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거처에 대한 표현이 잘 보시면 2절에 그 거처에 대한 표현이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 아버지의 집, 그렇죠? 그 거처는, 우리가 머물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돼 있어요.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 있는 곳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처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죠? 거처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정리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거하시는 곳. 예.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본질인 그 하나님, 또 예수님이 그 천국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다스림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겨울에 대신방을 쭉 하면서요, 그 몇몇 분들을 신방하시면서 제가 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저 천국에 대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조금 흔들리시는구나, 아직 정리가 아직 덜 되셨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몇 주 전부터 직분자 그 면담을 했는데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이 아직 글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확신을 얻는다기보다도 회의와 의심을 또 이렇게 겪어가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믿음이 불완전함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 천국에 가는 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천국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혹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또 좀 아직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집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핵심인가요? 집이 핵심인가요?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핵심인가요? 집이 핵심인가요? 예, 하나님이 핵심이죠. 네,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언급이 되어 있고 나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핵심입니까? 곳이 핵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그죠?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과 풍성한 것들은 하나님 어둠을 통해서 따라오는 생명과 천국과 은혜와 축복들이지, 하나님 빼놓은 천국, 하나님 빼놓은 어떤 영광, 하나님 빼놓은 영생,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화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몇 시간 넘겨놓고 그동안 못다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또 변함없는 진리이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막혀진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얻겠습니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돼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제가 이 다음 주부터 그 고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이거 아멘 제일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며,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뢰할 만한 진리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 말씀. 8절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언급하시면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구원의 핵심은 뭐를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모든 복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며 모든 상급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믿음을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까? 쉽게 생각하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의 것과 그런 것들을 더불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제 집을 우리 아빠 집이라고 안 해요. 우리 집이라고 그러지. 자기들 집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그러지. 그 소유의 경계가 같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냥 뭐 벨을 누른다거나 노크를 한다거나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와요. 그러면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래 잘 다녀왔어.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니? 하고서 물어보지. 내가 낯선 사람을 취급한다든가 왜 너는 무슨 용무로 나의 집에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 아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인 거예요. 자기의 집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그 위에 있는 축복과 은혜들은 뒤따라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얻었는데 천국을 하나님 얻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그 천국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어렵고 거룩하고 뭐 그런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2절,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가사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참 적용이 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아멘.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부족하고 제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난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없어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약속을 신뢰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시험 들고 예수님 떠난다고 그러고 막 누가 높은가 막 싸우는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 확신을 일으키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금방 싸웠어요. 금방 시험 들고 앞으로 금방 다 배반할 거 아세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다. 이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시험의 풍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염려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모든 축복의 내용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더 깊게 만나고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급이시죠. 구원과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과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